민수기 13장, 제 성경은 216페이지인데요. 구약 1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2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이 스토리로 돼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뜻을 알아요. 신약 성경하고 다릅니다. 같이 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에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꾸리의 아들 삼무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고므나세 지파에서는 수디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감각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블로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에서부터 하맛 어기루읍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의 단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끼워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땅을 탐지하고 또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참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거장, 영적인 거장들의 그런 발자취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새 역사를 창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 했죠.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창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후퇴가 없어요. 항상 앞으로 나가고 진보하고 발전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역사는 계속 오메가를 향해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나가는 역사예요. 그냥 마지막 끝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요, 수직적입니다. 일직선이에요. 불교에서는 돌고 돈다, 윤회설을 말하지만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와 그래서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뒤로 물러나는 걸 좋아하시질 않아요. 후퇴를 싫어하십니다. 그 알렉산더, 유럽의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땅을 엄청나게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점령하는데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난공불락과 같은 한 성이 있었대요. 그것은 한쪽은 절벽이고요. 절벽 끝에 탁 세워졌는데 이 성을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난공불락이냐.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성을 점령하는데 도무지 몇 날 며칠을 에워싸고 있어도 그 안에서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요새와 같은 성이나.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냐면 병사들을 쫙 세워놓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앞으로 갓 그런 거예요. 근데 병사들이 낭떠러지 가갖고 한 두 줄이 떨어졌어요, 진짜. 군인은 명령 아닙니까? 앞으로 갓 하면 그냥 가는 거야, 앞에 절벽이 있어도. 그걸 보고 성 안에서 항복하고 나왔대요. 야, 우리가 아무리 버텨도
저 알렉산더 대왕한테는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저 병사들을 봐라요. 앞으로 가는데 낭떠러지인데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스탑하라고 안 하니까. 근데 저 군대는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자진항복하고 나왔다고 하는 역사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 이런 유명한 영웅들은요, 후퇴가 없어요. 오직 전진해.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후퇴하면 승리 못 합니다. 끝까지 우리도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은 후퇴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우되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과거는 또 필요는 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니까.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는 우리에게 배움을 주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효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새해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도 있죠.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새해를 행하시냐,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행하시고 이 일을 진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창조의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거장들. 정말로 거장이라고 하면요, 믿음이 대단히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믿음 말고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영적인 거장들, 믿음의 거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또 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좀 생소한 말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만남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만남이에요. 만남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우리 여기 브라이드 처치에서 같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뚱이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는 계속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은 요약하면요, 만남과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인생은 이루어져요. 예. 이만큼 만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이냐, 어떤 선택이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이것이 인간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요, 내 스스로 발견하는 것보다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이 만남을 통해서 나의 그 자존감도 발견하고, 만남을 통해서 내 사명이 뭔지도 알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만남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 이 지구의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만남이라는 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수십 년 생애를 살아도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세요. 매일 대화하고 지내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죠? 물론 뭐 다 기록은 해놓고 있지만 실제 대화하고 이렇게 긴밀히 그런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우리가 좋은 만남이 있으면요, 그걸 아름답게 갖고 가야 돼요. 예. 좋은 만남은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요. 예, 여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와 이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먼저 모세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만남이 있어요. 12지파 족장 가운데 한 명씩 뽑을 때에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뽑히죠. 예. 호세아 이름이 여호수아로 모세가 불러줍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이름은 헬라어로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예수아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요. 이름의 그 뜻이 같아요. 그 사역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핵심과 같은 스토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요. 그 약속의 땅. 그것이 천국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 근데 우리 주님은 같은 그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 다 소중해요. 그러나 뭐니 해도 최고의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죠.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모든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가꿔지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죠. 최고의 만남입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궁중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80년 생활하면서 인생을 다 접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는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건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 늦게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그러면 귀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랜 동안 주님 만난 지 일찍 됐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보다 짧게 만났어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거장, 영적인 거장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국은요, 사명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거장으로 등장하게 되느냐?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이제 그들이 그 정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영적인 거장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더 오히려 영적 거장은커녕 그 있는 믿음마저도 까먹어요. 그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그런 거장이 돼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요, 매일매일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우리는요, 그것을 성실하게 행해야 돼요. 성실하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걸 성실하게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요, 죄도요, 조그만 죄는 우리가 우습게 알고 큰 죄는 크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작은 죄라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큰 죄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계하고 있느냐, 그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듯이 우리도 싫어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조그만 죄 우습게 보면요, 그 사람은 결국은 큰 죄 짓게 돼 있어요. 조그만 죄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그만 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멀리할 때에 우리가 그 이상의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보면 처음에 다 작게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보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아요. 그런 가장 작은 씨에다 비유를 하고요, 가장 작은 누룩에다 비유해요. 근데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조그만 누룩이 밀가루 전체 포대를 부풀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조그만 데서부터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보인다고 해서 절대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적은 일도 못하는데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적은 일은 하찮아서 안 하고 큰 일은 못해서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은 우스워가지고 이런 걸 하라고 그래 나한테. 예, 안 해요.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고 큰 일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예, 적은 일부터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고 성실히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영광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찮은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된 건 하찮은 일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이 없고 아무리 적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다. 그 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다 작게 시작해요.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부터 출발되었어요. 큰 건물도 처음에는요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거죠. 그렇게 건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요. 전 천국에 가면 다윗부터 한번 만나고 싶어요. 다윗 참 인간미가 있어요. 뭐 실수도 있었지만 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소년시대 때부터. 그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800번 이상 나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위대한 다윗도요. 목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치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양을 치는데 그 양이요. 양칠 때요.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 양을요. 맹수가 잡으려고 하면요. 그냥 싸웁니다. 사자고도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맹수들이 그 양떼를 노리니까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물매를 돌린 것은요. 그 맹수들을 쫓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탁 던져서 맞히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맹수가 오면은 막 물매를 돌려서 탁 던지면 그 돌멩이에 가서 딱 맹수 맞으면 맹수가 놀래서 도망가잖아요. 그 훈련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것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예. 이 조그만 일에 대해서 한 것이 나중에 큰 일을 할 줄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그 성경에 그걸 치수를 재보니까 키가 한 3m예요. 3m면 이 천장도 뚫을 거려? 3m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거구가. 예.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말이죠. 담대하게. 예. 여호와 이름으로 딱 쓰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대.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윗. 양치기에서 시작됐고 물매 던지는 연습을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역사에 탁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많은 고생은 하지만 결국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예수님이 왔을 때도 다윗이 다시 현현에서 오기를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릴 정도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윗왕과 같이 와가지고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2000년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실망이 커요. 500년의 역사와 나사렛을 나흘 만에 살리는 역사를 볼 때는 와 이분이면 됐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 군중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반겼는데 주님이 보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실망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다리되 어떤 메시아로 오는 그 지식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고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잘 예비해서 거친 골짜기를 메꿔서 평탄한 길로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왕으로서 평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그 길을 예배해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사명도 알고 영혼 구원 주님의 심정 갖고 해야 된다는 이 사명들을 우리가 깨달은 게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없어요.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일 줄은 몰라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걸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 기도의 날마다 기쁨과 보람을 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선배, 우리 믿음의 영적 선배의 발자취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어떤 영적인 원리로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은 손양원 목사님. 열심히 집회를 하는 중에 자기 두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를 다 마치세요. 흔들림 없이 그 집회를 다 마쳐요.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식 가운데서 이렇게 순교자가 나오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사람이 순교자가 나오게 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그 딸들이 아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양자 삼는 것만큼은 삼가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그걸 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예수님과 같은 분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 사로잡히면 스데반도 그랬듯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간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의 그 이름만을 나는 죽고 우리가 미랄되어 죽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나 혼돈하고 순교하는 일도 많을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거래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요, 순교라는 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요, 항상 순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순교의 시간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나 날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야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걸 수 있는 거죠. 평소에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내놓겠어요? 아니요. 항상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죽고 이미 내 생명은 내게 아니야. 주님에 다 드려졌어. 언제 불러도 우리는 아쉬움이 없어요. 주님이 오라게 해도.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침판으로 삼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방향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나침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비유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과 같고, 그 다음에 기도는 엔진과 같다. 핸들은 방향을 조절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갈 때에 바른 방향과 그리고 더 힘있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발자취를 보면서 그들의 비전이 뭐였는지, 그들이 어떤 능력으로 살았는지,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가 결국은 뭐예요? 좋은 선생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가 뭐겠어요? 좋은 학교에 좋은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원리 아닙니까? 그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 좋은 스승 밑에서 바르게 배워야 훌륭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좋은 선생들이 많은 것이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그런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 안 되면 안 쓰세요. 세월만 자꾸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 믿음의 거장들은요, 항상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시작할 때. 소수의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은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12명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12명 중에 2명 뿐이었어요. 소수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똑같이 12사람의 정탐꾼이 같은 곳을 보았어도요, 같은 곳을 봤어도 같은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달라요. 같은 곳을 보면서도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같은 곳에 있어도 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곳에 있어도 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고 다른 10명은 인간의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면 보고가 다른 거죠.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 텐데 보고가 완전히 180도 달라요. 갔다 온 보고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어요. 좋은 선배, 좋은 스승. 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난다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영적으로 나보다 앞선 선배, 좋은 선배, 나이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은 가다 보면 자루나오나 얼마든지 치우치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나를 다 붙잡아 주고 바르게 말씀으로 멘토해주고 이거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참 우리 삶 속에 중요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면 위기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는데요. 그런 멘토가 없으면요. 혼자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쓰러집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창조적인 사람, 영적인 거장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만 봤어요. 현재의 어려움을 보지 않았어요. 현재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목표, 그것을 향해서 자나깨나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지파들은 제비 뽑아서 다 좋은 땅 하지만 갈렙은 85세인데도 나 저 산지 주세요. 그 산악지대를 저한테 주세요. 거기에 거민들을 내가 싸워서 다 내쫓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가운데서도. 그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나가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다 믿음의 거장,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거장, 영적인 거장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새롭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선배들의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사명 온전히 더 잘 감당해서 우리도 정말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승리가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아멘. 하늘에 아멘. 하늘에 아멘.